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받게 되었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받게 되었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selves as our living sacrifice, and we will give our offering. 약할 때 가장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a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am running when I am dying,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양민숙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 우리의 주장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국률이 여기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덴버시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에는 강건한 믿음 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하며 회개와 기도로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변화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변화의 사역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특징은 혁명적인 변화라고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행하셨습니까? 세상의 많은 고대 신화, 로마 신화, 현대 그 신화들 중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신화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신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지어낸 이야기 중에서도 헬라의 신화도 없고요. 고대 우리 한국의 신화도 없고 미국의 신화도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신화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인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혁명이었어요. 혁명.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혁명을,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보신 분 있어요? 이게 밥이냐? 이게 반찬이냐? 하고 밥상 뒤집어 엎어보신 분 없죠? 그랬다가는 그날로 가정법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변화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정의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욕심 부리는 게 간음이라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움이 살인이라고, 미움과 살인의 간음의 정의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니까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죽이고 육체적으로 간음해야 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마음의 욕심 자체가 간음이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의인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부패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인간은. 여자를 보고 욕심 부리는 거, 한번 유혹을 받거나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간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누가 의인이에요? 간음과 살인의 정의, 누가 의롭고 누가 깨끗하냐에 대한 율법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이, 변화,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한 통찰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신 분이에요. 구약의 밥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신이 누가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려도 만들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면서 부활로 혁명을 일으키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싸이처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예수님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누구로 가르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말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보여주러 온 사람이지, 내 능력 과시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혁명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구원의 비밀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영적인 변화는, 오늘 이 9절로 11절 말씀은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목장 모임 때문에 원래는 오늘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 때인데, 요한복음이 마침 그 시기가 우리 강의 순서가 맞아 떨어졌지만 목장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줄였어요. 9절에서 11절로만. 근데 이 말씀을 줄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실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와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의 목장과 저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인데, 9절로 11절을 제가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영적인 변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내신 이후에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4일이 지났어요. 유대 지역은 뜨겁고 건조한 지역이라 금방 시체가 썩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썩어서 진물이 흘러나와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이미 온전한 부패가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을 1년에 3, 40번 이상 다녔는데 아무리 요즘도 시신의 처리를 잘 해도요, 그 시신 보관실에 들어가면
그 시신에 썩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시체가 썩었으면 얼마나 냄새가 더 지독했겠냐는 거예요. 그 썩어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나사로를, 죽은 자를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놓으니까 3가지 종류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오더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 3가지의 반응을 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저기 지금 장례식 세미터리에 관에 넣어서 화관하려고 하는데 관의 문을 발로 박차고 나와서 나 아직 안 죽었어 하고 걸어 나왔으면은 이 콜로라도 덴버 지역 신문에 덴버시안 장로교회 드디어 죽은 자를 살려내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아, 저거 쇼하고 있네. 거짓말이네. 사기치네. 뭐 이런 반응들이 그래 살아났어? 한번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런 반응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MBC, CBS, 박스뉴스 막 그냥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촬영하러. 그 성도가 누구냐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그럼 우리 교회 주차장이 터져 나갈 텐데 말이야. 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교회. 야. 근데요, 성도님들 기적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 기적 그 보면 뭐예요? 내가 직접 기적을 행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중요하지. 구경하러 쫓아다니지 마세요. 구경하러 유튜브 쫓아다니지 마시고 유명한 분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고침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지. 남들 집회하고 벌떡벌떡 뛰는 데 가서 구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총각에 있을 때 다 다녀왔어요. 베니인 목사님 가보고 유명한 여자 선지자 가보고 오순절 초대교회 원조들한테도 가서 기도받고 다 했는데요. 나 혼자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유명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펄떡펄떡 뛰는 목사님들 지금 은퇴해서 뭐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매가 뭔지 찾아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중간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 필요 없어요. 간증집회 유명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의 가난과 눈앞에 있는 질병은 고쳤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실패는 책임지지 못해요. 그 실패 누가 책임지는데요 지금? 유학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지금 다 뭐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짜그라들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다 뭐 하시냔 말이에요. 현직에 계실 때는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외치더니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짝으로 들고 있는 한국 교회는 왜 대답을 못 주시냔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온 반응이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구경꾼들의 특징은 나를 좀 엔터테인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나. 그것이 교회면 교회, 사찰이면 사찰, 뭐 가톨릭이면 가톨릭, 뭐 세상 무슨 공연장이면 공연장 다 다녀요. 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나를 위로받기 위해서 구경할 만한 나를 엔터테인먼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천국의 관계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도 보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도 보고 둘 다 한꺼번에 구경하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동시에 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와 예수님을 동시에 죽여버리고자 하는 자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동시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believing in, 그거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유대교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유대교 망하게 생겼네. 이 천지자 중에 저 하나님 신성모독을 하는 예수라는 자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그 싹을 잘라버리자. 예수도 죽이고 예수가 살려낸 나사로도 죽이자.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할 것 같죠? I don't think so. 세상이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거 지극히 싫어합니다. 지식인들이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망하고 목사가 고난당하는 거 속으로 기뻐하고 뛸 듯이 좋아합니다.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래요. 왜? 은혜를 모르고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는 곳이, 교회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막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역사가 강해지는 거, 자기들의 통제권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교회 부흥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자기만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듣기 때문에 교회 부흥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집단이 생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들은요, 그 변화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로를 죽여서 변화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술렁술렁대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대중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예수와 나사로를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변화들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 변화들 중에 구경꾼들과 예수와 나사로를 동시에 구경하려고 하는 구경꾼들, 예수님과 나사로를 동시에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 이 자들의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구경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 바뀌려고 하잖아요. 변하려고 하잖아요. 딱 거기까지. 경계. 우리 펜스. 거기까지만.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넘어오지만 마. 선만 넘지 마. 목사님, 교회도 거기까지 적당한 이 소셜 디스턴스를 주세요. 난 거기까지만 용납할 테니까 나한테 더 다가오지 마세요. 나한테 더 전도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딱 울타리를 치고 거기까지만 오면 that's okay. 넘어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정한 선 안으로 당신 들어와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선 밖에서만 하면 that's okay. 넘어오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 현대인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구경꾼들은요, 교회에서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기를 원해요. 구경만 하기를 원하고, 내 통제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과 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나요, 문제는 성경은, 복음은 남에게 들은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남이 간증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요. 남이 체험한 예수,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사람이 천국 갔다 온 거 나랑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지옥 갔다 온 거 나랑 상관없어요. 바울도 삼층천 보고 입 닫았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예수, 그거 진짜 예수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내가 지옥 갈 죄인을, 나와 같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를 바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남이 믿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집사가 믿은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듣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든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인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현대인들 전도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은요, 이런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어떤 단어를 싫어하냐면은 죄인 구원,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같은 단어들을 들으면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아이 듣기 싫으니까 아이 됐습니다. 우리 대기나 잘 믿으시고 나는 필요 없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싫어하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뭘 공짜로, 은혜로, 믿음은 그냥 공짜로 죄도 용서해주고 천국도 보내주신다는데,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나는 이번에 산불 났다 그래서 산불 구제 의연금도 10,000불 보냈어? 아프리카의 고아원에 나는 매달 1,000불씩 후원해? 나는 어디 지진 났다 그러면 지진 성금도 몇십만 불씩 보내고, 주변에 고아원, 양육원, 시니어 데이케어 같은 데도 1년에 나는 10만 불씩 막 기증해. 그리고 값비싼 사람들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내 돈 내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소득만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러나 아무도 개입하지 마. 나에 대해서 넘어오지 마. 내 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나 천국 공짜로 주는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 주신 공짜 선물 필요 없어요. 나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싸구려 선물 같은 거 주고 목줄 채워가지고 내 목 죄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이니 값없이 주시는 은혜니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는 어떤 목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경꾼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공짜를 싫어해요. 왜? 내가 벌어서 노력하고 나는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뭐할로 하나님 앞에 공짜 은혜를 받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싸구려 같은 거 던져주고 내 목 조이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현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정감만을 원하기 때문에, 공짜로 제공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되어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만 내가 누리면 되고 성경이 말하는 값없는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구려 공짜 선물을 주시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싸구려나 던져주시고 강아지나 애완견들처럼 말 잘 들으면 밥 주고 안 주면 목줄로 우리의 목을 올가매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차이점이 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신령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
아브라함과 우리가 사라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21장에 여성의 피리어드가 끝난 사라에게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100세와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비웃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떡하니 이삭을 줘버리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메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이뤄버리셨네. 이거는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행위로 너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 하는 거 따라와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줄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나 하는 대로 라이드 오버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그냥 올라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3분의 1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 스스로 뭐 할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견인에 토잉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금 토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운전대 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내가 운전대 잡고 기름 부어서 운전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잉해 가시는 그 은혜의 구원 열차에 우리는 그냥 편승 올라타고 그 은혜에 감사만 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주 전부터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지식적으로 설교하려고 쌔바닥을 깨물고 결단을 해도 안 돼. 그냥 막 여러분만 보면은 피를 토하고 싶어 그냥 막. 근데 좀 절제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타세요. 믿음으로.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주시는 거 보니까 어떤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만 더 주세요. 잘난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도록 거기에 딱 세펠트 메고 하나님 구원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 더해 주세요.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열등감 갖지 않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쓰레기 같은 싸구려 테뮤에서 파는 싸구려 같은 물건이나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멘. 명품 진품 주시지 짝퉁 싸구려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의 목줄을 잡아 당겨서 우리의 숨통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나 구경꾼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구경꾼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기들이 법이 되어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규칙과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운키 집사님 지난주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책 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웨슬리 엘 듀웰이라는 인도 선교사가 지은 책인데 1916년에서 2016년까지 90세를 살다가 인도 선교를 하시고 오리엔탈 미션 인스티튜션의 대표로 수십 년을 섬겼던 선교사예요. 25년간 인도 선교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식년차 미국에 돌아와서 교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안 되겠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1000명이 매일 15분씩 인도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손 드세요. 1000명이 기도의 지원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500명의 인도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제목이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 김지찬 교수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가 아니라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이게 원제목이에요.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세계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로 세상을 터치할 뿐이에요. 변화는 누가 시키시냐? 예수가 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은혜로운 책들도 소개를 할 건데 어쨌든 그 책의 요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로 인도에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어요. 2016년에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의 그 북 파운데이션이 50 몇 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졌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하지만 요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거. 기도의 책들은 우리 중보기도의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개시켜줄 책들을 제가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목장 그 봉사 사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12가지의 사역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목장이 12가지 나는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12개의 사역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사역에 맞는 모임들을 제가 인도할 것이고 필요한 책들을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공부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구경꾼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를 구경하고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believing in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덴버션 장로교회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숫자이지만 예수 믿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라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젊고 돈 많은 성도 들어와서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라. 여기 모인 무리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저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2025년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덴버션 장로 교회 안에서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들,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소성하시고 여러분 살아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목사님이 뭘 하나 목사님이 다 해서 우리한테 먹여주세요라고 하고 있지 마시고 종교인들처럼 구경꾼들처럼 구경하고 있지 마시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부활하시고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결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변화의 운동과 생명의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